마태복음은 서막과 본막의 5가지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막에는 이제 임마누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제자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래서 이제 취임식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명령을 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고, 우리 말하면 설교인데요, 왕이 하는 말은 명령이죠. 말씀, 왕이 말하는 거죠. 말씀, 왕의 말씀. 이게 마태복음은 5편의 왕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5편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설교는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뭐냐 하면 복입니다. 복. 무엇이 복인가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70인역에서는 똑같이 써요. 구약 성경의 에세르를 마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4장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 복은 마카리오스예요.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똑바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그 뜻이라는 말이죠. 이게 천국 생활이 뭐냐를 설명하는데 그건 복 받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하면 뭐하나? 복 받는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게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장, 첫 번째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8장, 9장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치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왕의 취임식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가르치는 거, 그걸 하고 계시는 게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복 받는 것이다. 근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뭐냐 하면 시축복과 땅축복이다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에세르의 헬라어 번역인 마카리오스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취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나, 이걸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두 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그게 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그게 마태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임마누엘로 시작한다. 그리고 무엇으로 계속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계속된다 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할 때, 그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셨는데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장은 그럼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얘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엘이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건 믿음인데, 그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인식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씨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은 생명에 속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빛에 속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못한다. 여기서 혼란이 온단 말이죠.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정체성 인식, 그거나 나 교회 다니지만 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보았나? 하나님을 보았나? 예수님을 만나봤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 대답 못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 말이지. 이 대답을 확실할 수 있어야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에 가보면 믿음은 장래의 일, 이 실상으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누리는 게 믿음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아있는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확실히 가지는 게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혹시 그 하숙생 알아요? 유행가 하숙생 부른 사람, 예, 최희준 씨가 그 돌아갔대요. 아니 목사님 뭐 그 사람 돌아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숙 생활 끝내고 갔어요. 여러분, 제 우스갯소리 했는데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 거 혹시 아십니까? 혹시 소풍 온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뭘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합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왜 울어야 되냐는 말이죠. 우리의 돌아갈 곳은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성 인식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자녀이긴 자녀인데 우리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18절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로 말미암아 출생했죠. 그러니까 이 출생의 근거가 달라요. 왜 다른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된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유전됩니다. 죄가 유전된다는 말은 자기중심성이 유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 속에 흘러가는 그게 본성이 된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안 가르쳐줘도 내 거 챙겨요. 뭐 하나 손에 잡았다 그러면요 절대 안 나요. 그거 뺏었다가는 엄청나게 울어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뺏었다 그러면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어요. 왜? 내 거란 인식이 안 가르쳐줘도 있어요. 이걸 악이라 그러고 이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퉈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쟁에 이기려고 하면 노력해야 된다. 경쟁에 이겨야 살아남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 죄에 종된 자기 인식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들어 있다 이 말이지.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설교는 자기 입장에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왜 듣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왜 아멘 이거 안 하느냐 하면, 제가 제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아멘 소리 내가 하는 게 엄청 듣기 싫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돼. 그래야 이거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해 지금.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누군가, 여기서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왜? 다퉈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내용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에요. 마귀는 이거 가지고 시험해요. 여러분 아마 이 시험의 현장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전 2부 예배 때 이 시험의 때가 무슨 때라 그랬죠? 어? 그거 맞기는 맞아요. 또 다른 얘기 대답해봐요. 내가 설교 잘했나 못했나 하면, 이제 봐봐, 여기는 제대로 들었는데 뭐 자랑은 자랑이요.
사랑하고 싶을 때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이제 곁다리고 곁다리 가지고 핵심은 뭐냐? 왕으로 취임할 때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돈 문제에서 너무 힘들면 내가 왕으로 취임할 때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여 제발 건져 주시옵소서. 그게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지.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인데, 아까 우리 포비전반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독수리가 뿅아리하고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어릴 때는 자기가 뿅아리인 줄 알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어미닭이 위에서 매가 솔개가 돌면 어미닭은 자꾸 불러 모으죠. 그 뿅아리들 불러 모으기가 꾹꾹꾹꾹꾹꾹꾹꾹꾹 이렇게 하죠.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 알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게 솔개들이요 겨울에는 날아요. 이 어미닭이 뿅아리들을 데리고요 양재 바른데 이렇게 마당에 다닌다고요. 그러면 솔개가 위에서 돌면 어미닭은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그러면 뿅아리들이 뾰로로 가서 이제 날개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딱 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는 독수리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 또 독수리가 날아. 그 어미닭이 또 꾹꾹꾹꾹꾹 하고 불러 모으겠죠. 근데 뿅아리들은 다 가. 근데 독수리는 덩치가 커져버렸어.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닭장 안에서는 완전 외톨이에요.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롭다 이 말입니다. 이 시험등 외롭다 이거 시험등 거죠? 그 시험 아니에요? 나 외롭다 이거 시험이죠? 내가 교회 딱 왔는데 다른 사람은 아이스크림 다 줘. 나는 안 줘. 그러면 시험 들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살락은 다 사. 다 못 줄 거든 사지도 말아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봐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어떤 애들은 안 먹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 잘 생각해 봐요. 아이스크림 줄라 그러든 다 줘. 안 줄라 그러든 가만히 있어.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가 시험이 든 거예요. 나는 왜 끼지 못할까? 나는 내 어미닭이 나를 부르지 않을까? 그 위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어미닭이 병아리들 데리고 빨리빨리 우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만 남았어요. 이 독수리는 생각했죠.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독수리 어미가 딱 새끼를 낚아채가지고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지고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독수리 살려 그랬겠죠. 병아리 살려 안 그래. 독수리 살려 그랬어. 그러면서 포덕덕거려 봤다는 거지. 그랬더니 날 수 있었어요. 나 병아리하고 다르네 를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시험을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잘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뭘 몰라서? 내가 독수리인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정도가 보통 다른 게 아니고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르다. 생명과 사망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천국을 성취할 수 있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장이에요, 일장.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는데 우리 속에 악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많이 가진 사람이 좋다.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 하위 20% 소득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위 20%는 1,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하위 20%는 140, 50만 원 됩니다. 이게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소유가 적은 소유로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게 좀 끼려고 하고 있는 사람 축에 속하고 싶고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인데 뿅아리 암탉 속에 못 끼어 들어가서 안달인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근데 달라요. 독수리는 뿅아리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차이 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일터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절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정체성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한단 말이죠. 왜 그런 거 하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포로 시대, 모든 것을 뺏긴 시대고 가정도 파산됐고 나라도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 이제 시대적으로 암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도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고요, 모르드게도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고 왕이 밥 준대, 왕이 먹는 포도주도 최고 포도주 준대, 얼마나 좋아. 야, 포로 신분인데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러기 쉽죠. 근데 다니엘은 거부하는 거예요. 나 더럽힌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있어야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체성이 확실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왕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오신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언약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이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가 돼가지고 하신 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뭐냐 하면 약속 어기면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 그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부정모혈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님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셉은
결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아요. 이게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왕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게 1장. 2장 넘어가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2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왕이 누구한테 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확실히 알매도 불구하고 오신 왕 예수님의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서기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 평신도 지도자,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영접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전통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접하지 못해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또 이 서기관들처럼 나 성경 많이 알아, 아는 걸 자랑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게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7절, 3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7절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에서 서기관들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사, 뱀의 새끼라, 이 말이에요. 뱀 뭐예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짓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자,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아는 거 자랑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의 자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이긴 한데 왕의 자녀 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길을,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뭔 얘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자 되지 마라.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자기들이 하는 건 아주 옳아, 다른 사람은 비판해. 이게 바리새파예요. 그 독사라 그래요. 근데 이 독사란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에 가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층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으로 완전히 앙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처형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고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문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동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갱신입니다. 이 교회의 갱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통회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나는 왜 동방 박사들이 못 되는가? 통회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시험 때가 언제? 시험의 때가 뭐 할 때라고? 내가 왕자로 취임할 때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위기가 축복의 때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이 시작할 때다, 이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같은 원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나 시험 들었다 그래요. 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시험 들었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난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창조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 우리도 왕의 자녀 권세라서 없는 데서 창조해 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광야로 가서 배고픈 가운데서 시험을 하도록 사탄 마귀에게 허용한 것, 이유가 뭐냐? 사탄 마귀를 깨뜨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있는 시험, 그것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제목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증명하고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하도록 하는 왕의 왕자로 취임하는 그때이다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이게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마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험, 이건 대부분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데서 시험이 다 들어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야, 하나님이 너 도와준다 그랬어. 그러면 너 한번 뛰어내려 봐. 자꾸 시험한단 말이지. 하나님은 시험하려고 그래요. 사탄마귀 하는 짓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미혹에 쉽게 빠져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런단 말이죠. 그 시험에 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사탄은 시험하라 그래요.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말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오직 말씀. 그래서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게 승리의 비결이냐? 일렀으되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로되. 이게 뭐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성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당신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러지 말아요. 그 시험 듭니다. 시험이 들 수도 있고요. 시험의 때가 왕자로 취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왕자로 취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취할 수 있다. 어떤 현실에? 광야, 그리고 배고픈 현실에서 그리하라는 거죠.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나라 자녀 왕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